장재원 목사와 저를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만나면 인사를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목사님 참 기쁘시겠어요. 사위 목사님이 참 좋은 제주중앙교회 담임 목회를 그렇게 잘하시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 목사님 제주도 자주 가시죠? 제가 사실 제주도에 장재원 목사가 오기 전까지는 몇 번 오긴 왔죠. 근데 2, 3년 만에 한 번 오면 잘 오는 곳이 이곳인데 금년에 벌써 두 번째 왔습니다. 여기 자주 오는 거죠. 굉장히 자주 오는 거죠. 근데 제 인사를 하는 분들이 제주도 자주 가시죠? 그런 의미로 자주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제주중앙교회 등록교인도 아니고 또 소속 목사도 아니지만 제주중앙교회를 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교회를 위해서 또 장재원 목사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살면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 기도를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고 계시면서 때를 따라 적절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또 가난한 자에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8절과 9절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로 대강절 네 번째 주일, 그게 2025년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읽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마란아타 이렇게 읽으면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마라나타, 이것을 한 단어로 읽게 되면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대강절 절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죠.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인데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성탄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던 이 당시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당시의 세계의 수도라고 말하는 로마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후 54년부터 68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네로 황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독교에 대한 아주 엄청난 박해를 가했던 사람이고, 이 네로 황제가 있을 당시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의 뒤를 이어서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황제도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많이 했는데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마사다를 함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그 뒤를 이어서 도미티안 황제도 여전히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외부의 박해도 너무너무 힘든데 교회 안에서는 이단자들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그 아픈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기록해서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읽게 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 것인가를 일깨워 주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앞부분 여러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영성신학자로서 세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쳤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사랑은 실로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부자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예수 없이 산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소중한 사람이 이토록 망가진 모습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가 힘써서 정말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받은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여러분, 누가 예수 믿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다 바뀌어도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저에게 정말 천지개벽과 같은 엄청난 삶의 변화가 1968년 6월 19일 수요일 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같은 클래스의 짝꿍이 저에게 전도를 했어요. 유야, 너 예수 믿으라. 교회 나와라. 그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처음 간 날 저녁 수요일,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처음 교회 간 제가 기도할 줄은 몰랐지만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이 하는 사람의 기도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그분을 따라서 처음 드렸던 기도인데 이 기도가 내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날 이후로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믿음으로 제 삶에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 재림하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만약에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소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사흘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평소의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여러분 믿음의 여인들에게 예수님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한눈에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대화하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까지만 해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육으로 보던 예수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마태복음 17장에 여러분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서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감리교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감리교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사역을 했던 안승모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안승모 목사는 지금부터 13년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갔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3일 전에 제가 꿈속에서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을 잘 치르고 그리고 한 4, 5년이 지난 어느 날 꿈속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나는 세상에 그렇게 멋있는 남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키도 훤칠하게 크고 아주 건강하고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나를 보고 이렇게 싱긋이 웃고 있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나는 그게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었어요. 야, 너 죽었잖아. 죽은 네가 왜 여기 있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하는 대답이 나 안 죽었어. 나 안 죽었어. 저는 그날 그 꿈을 통해서 야,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부활한 그 모습은 바로 저 모습일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영광의 소망을 간직하고 여러분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소망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의 영광스러운 내 자신의 변화된 모습으로 이런 그 모습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 믿으니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을 간직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거룩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하게 삽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신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겠습니까? 죄 가운데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예수님의 향기로 살고 예수님의 편지로 살고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죄 짓는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들이 체포를 당하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경찰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해 딱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얼굴을 완전히 모자를 쭉 내려 쓰고 마스크를 쓰고 하여튼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그리고 손에 쇠고랑을 찬 채 여기에 수건으로 눈을 감아서 그리고 나타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부끄럽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죄인 줄 몰라서 여러분 죄 짓고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그들의 삶 속에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원한 소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죄악 속에서 급급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탕 위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맑은 물을 향하여서 살아있는 고기는 여러분 상위로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종교교회 2003년도에 담임자로 부임을 해서 21년간 담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 부임을 하고 그 초기 어느 날 밤에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나타난 장면은 아주 계곡입니다. 산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물에 보니 깨끗한 그 물에 고깃떼들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물이 쭉 흘러내려가는 그 끝부분에 보니까 이게 돌로 쌓아놓은 이게 반 굴과 같은 것이 쭉 이렇게 놓여 있고 이 물이 그 굴 밑으로 쭉 흘러내리는데 그 굴 바깥을 보니까 완전히 시궁창이에요. 제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래, 살아있는 고기는 물에 또 내려가지 않아, 흘러내려가지 않아. 맑은 계곡의 물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쓸려 내려갑니다. 근데 성경에 놀라운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초기 기독교 교인들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물고기를 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물고기, 익스투스라고 하는 저 헬라어 단어는 첫 글자를 따서 쓴 말인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한 자는 여러분 산 자, 산 물고기와 같은 것입니다. 죄악 세상의 탕후에 휩쓸려서 함께 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생수와 같은 맑은 은혜가 흐르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설 그날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간직하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힘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되게만 해서가 아닙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끊임없이 그 소망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소망을 간직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과 함께 정결하게 여러분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허물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영광의 소망을 간직하고 오늘을 정결하게 의롭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